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떡과 물고기가 남은 사건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오병이어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고백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사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모습을 본 그들의 고백은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뜻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뭘 이해? 그냥 빵이나 얻어먹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따라다니는 우매한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정보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을 갖고 그들이 이해를 했기에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매한,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구주인 게 분명한가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시나요?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가 출현할 것을 신명기 18장에 예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끝머리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결혼 그 끝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처럼 출애굽할 이스라엘의 지도자,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제국주의로부터 그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예언의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장차 메시아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에게 했듯이 불순종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게 모세 신명기 18장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모세 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선민, 그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나요? 아니면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깜이 안 돼서, 모세가 실수가 많아서 그랬던가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도 지긋지긋하도록 듣지 않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는지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묻힙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제시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죠.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면 그들은 듣고 순종하는데 주님이 뭘 말하시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듣고 순종하는 일이 거룩한 성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보이는 분이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구나. 그래.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억지로 왕을 삼고자. 자기들이 뭔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뤄줄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의 뜻 관철하기 위해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관계라 보여지십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것처럼 구원의 길을 스스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들음에 듣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산다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신앙의 꽃이 피는 것 같은데 도리어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그게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이후 그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홀로 짙은 고독의 예수님. 성경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환호합니다. 열광하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렇죠? 이 모든 인간적인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그 짙은 고독의 모습을 풍기며 산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산으로 가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지도 않고 도리어 홀로 가고 계세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다시 가셨어요. 아마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장애가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어요? 사회적 장애를 갖고 계신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쓸쓸한 길을, 고독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요? 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기에. 만약에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해서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땅에서 수없는 영광과 권세와 인기를 누리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게 눈에 드러나는 영광을 보길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산으로 가셨는지.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을 뒤로 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그 쓸쓸한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세상 영광을 뿌리쳐야 했고 고독한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비단 그 길을 가셔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성도마다 이 길을 따라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성도의 길을 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의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고독의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고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고 단순하지 않고 도리어 외롭고 쓸쓸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잡한, 마음속 깊이 사무치도록 고독과 슬픔이 젖은, 남들이 가지 않는 홀로 가는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75세가 다 되어 다시 하란을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의의 길을 선택하여 그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은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리고 삽니까?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 한 구석에서 40년간을 지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동안도 그는 수없이 홀로 서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고 자기를 비난할 때 모세는 홀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모세는 홀로 서 있어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고 가기 원하는 길과 모세가 가는 길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험난했고 힘들었지만 모세가 가야 할 길은 약속의 땅을 가고 가는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가야 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했어요. 약속의 땅.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현실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먹던 것이 기억난다고. 그들은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했어요. 그들은 본성에 충성했고 충실했고 육체에 충실했어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애굽으로 같이 항했다면, 본성과 육체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노예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광야에서만 사는 광야 백성이 되었겠죠. 모세가 그래도 그 고독에 쓴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석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길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과 의로운 길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때로는 고독하고 홀로 가는 길 같지만 피하지 마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 없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본문 읽은 말씀을 보니 때가 저물매 이미 어두워졌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둡다는 것은 단순히 저녁이 되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시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없는 항해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불길한 상황을 저물매 이미 어두워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이 바닷길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골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닷길에 뱃길을 가고 있는 이때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 그들이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두운 가운데 항해 가고 있는지 깨닫길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그의 인생에는 어두움이 이미 저물매 파도가 치고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예수님은 전부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승리자이시고 기쁨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 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데 그 마음에 진정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없는 예수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알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 공포, 실패, 좌절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죠? 그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잃었던 분이 또 있죠. 예수님의 부모였죠.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를 암시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아버지의 집, 교회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배 속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며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크게 하시죠, 같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신 예수님.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큰 바람이 풍랑을 일으켜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때 이 백기를 아는 사람들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 군사리 백인 사람들이었어요. 12여리를 갑니다. 탁월한 뭔가 이 테크닉, 뭔가 기술, 능력,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전기 모터가 있어서 드드득 하면 파도도 그냥 샥 하고 가지만 그때 당시는 노를 지어서 어떤 테크닉,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더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노를 지어 갔다는 건 이분들이 대단한 탁월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런 탁월한 능력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 직면하면 우리는 탁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더 요구되죠. 죽음이라는 문제가 직면했을 때는 더구나 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인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짓고 있는, 그래서 12여리를 이미 지나간 그 제자들에게 사납게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인생이 헛된 것이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노력으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은사와 재능으로 자기가 얻은 그 어떤 결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긴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으면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생에는 한계와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는 불의로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의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졌는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도 한계가 왔죠.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의 일을, 이방인 선교를 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그를 바꿔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프신가요? 고민이 있나요? 이젠 더 이상 한계를 느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복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노를 짓고 계신가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달프신가요? 끝도 없이 계속 노를 짓는 게 너무 지쳐 있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참된 평안과 거룩과 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